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만큼 사랑을 아는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고백합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사 우리의 영원한 사랑이 되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여기에 있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살고, 사랑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소망이 있는 자들이 우리인데, 세상이 우리를 통해 그 사랑을 보며 경험할 수 있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기를 소망하고 갈망하오니 그리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주도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이 하나님을 세상이 보게 하는 데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발걸음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담습니다. 말씀을 푯대 삼아 말씀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또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내가 곧 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선언하신 말씀의 일부인데, 이 중에 오늘은 특별히 길이라는 주제에 맞추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3개가 있는데요, 내가, 그리고 곧, 그리고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을 해석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들이 좀 있는데, 이 주제들이 요한 문헌 속에서는, 이 요한 문헌이라고 하면 요한이 쓴 일련의 책들을 학술적으로 요한 문헌이라고 하는데, 요한이 기록한 성경들이 뭐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또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요한이 쓴 책들의 일군을 요한 문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 문헌에서 이 주제들, 요한 신학이라고 일컫는 주제들을 이끌어가는 그 방식에 요한이 아주 진하게 사용되는 방식은 숫자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 문헌에서 7이라는 숫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7이라는 숫자가 요한 신학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성경에서도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하죠. 7은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이 되어 있고요, 7째 날에 쉬셨고 그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이 날을 안식일이라 하죠. 그리고 또한 7년째 되는 해를 안식년이라 했고요, 7이 7번 돌면 신년이라 선포되어졌고, 이 7이라는 숫자는 성경 전체 하나님의 역사와 관련해서 아주 기묘하게 사용되어지고 활용되어지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7은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이런 7의 중요성은 신약에서도 계속이 되는데요, 예수님은 용서하라 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몇 번이 되죠? 490번. 그 490번 용서하고, 그래도 안 되면 491번째는 용서하지 말라 아니겠죠? 완전한 용서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그 숫자는 요한 문헌에서 최고조에 이르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에는 사실 매 장마다 7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합니다. 성전 안에 7금초대, 7별, 7인, 7대접, 7나팔, 그리고 이 7이라는 숫자는 그 요한의 어떤 신학적 주제들을 펼쳐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에는 2장부터 3장까지 7교회에 대한 또 우리 주님의 어떤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실 그 7교회는 지금 터키 지역, 소아시아에 이렇게 모여있는 지역인데, 뭐 그 지역에만 보내면 편지겠습니까? 요한의 신학을 통틀어 보면 7교회는 결국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지니고 있구나, 결국은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쉽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7에 대한 강조는 요한복음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은 기적이라는 말 대신 세메이온, 즉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에고에이미, 이 에고에이미는 헬라어를 그냥 읽은 건데, 에고에이미를 영어로 바꾸면 I am이 됩니다. 바로 에고에이미, 그것은 주님의 정체성과 역할과 하시는 사역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주님의 자기 선언을 말하는 건데, 이 에고에이미도 7개가 등장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7이라는 숫자는 성경 전체에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요한문헌에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행하신 일, 그리고 그분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하실 일들을 종합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숫자가 7이라는 숫자죠. 그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에구에이미, 7개의 에구에이미가 뭔가, 주님이 스스로를 소개하신 7개가 뭔가를 잠깐 좀 확인해 볼까요? 7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한글 밑에 있는 글자도 읽고 싶으시죠? 그죠? 헬라어인데 전부 에고에이미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에고에이미. 근데 이걸 영어로만 I am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 주님의 에고에이미, 나는 이다 라는 선언은 주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설명함과 동시에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위해 행하실 위대한 일을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7개 에고에이미는 하고 있는 거죠. 그중 우리가 살핀 본문은 6번째 에고에이미에 해당이 되는데요. 뭐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역시 에고에이미로 시작이 되죠. 저는 앞서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3단어를 기억하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죠? 나는, 그리고 곧, 그리고 길이라는 단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은 무언가를 이끌거나 행하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있고요. 곧이라는 말은 유일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유일한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좀 더 맞고요. 그리고 길은 수단과 방법을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나는 유일한 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그런데 이 아버지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나다 라고 그 주체를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6번째 에고에이미가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20세기 중반부터 문학, 철학, 예술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등장했던 단어가 있는데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이 말이 쉬운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한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너무나도 많이 활용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 깊은 곳까지,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그런 익숙한 용어가 된 거죠. 21세기의 이 시대 정신으로서 자리 잡은 이 사상은요, 이 초고속 문화 매체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사고방식, 인간관계, 그리고 사회 구조까지 순식간에 바꿔버렸고 잠식했고 장악했던 그러한 개념이 포스트 모더니즘. 지금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그러니까 모던을 넘어섰다. 그리고 그 포스트 모던을 지배하는 사상이 뭐냐? 이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구조, 이념, 사상, 이런 말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그 포스트 모더니즘은 사실은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저에 흐르는 핵심적인 사상은 3가지가 있습니다. 상대주의, 다원주의, 그리고 혼합주의와 같은 것들이 포스트 모더니즘 기저에 흐르고 있는 3가지 기본적인 틀입니다. 상대주의가 뭡니까? 윤리, 종교, 예술, 철학, 건축, 문학, 삶의 방식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나 가치체계, 규범은 없다. 이것이 상대주의입니다. 이런 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 우리의 사고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전에는 비정상적이고 죄악시되었던 것들, 예를 들면 동성애, 커밍아웃, 이런 것들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는 그냥 기후의 차이 정도로,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좋다면 좋은 거지 정도로 취급되는 그런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종교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여러분, 기독교가 구원을 주는 유일한 종교 체계다, 이런 것들이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종교는 모양은 다르지만 길은 다 같아, 이렇게 취급되는 거고, 이걸 가리켜 우리가 종교다원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원주의, 두 번째 그 이론의 틀이 다원주의인데, 이건 절대적 진리나 규범을 부인하는,
또 다른 상대주의적 표현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상대방을 인정하는 관용과 여유가 그들의 덕목이다, 이렇게 그들은 주장을 해요. 따라서 서로에게 관용하고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 우리가 그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이게 흘러가느냐? 지금 이 포스트 모더니즘 어떤 사조 속에서 세상은 다 법을 만들고 법을 바꾸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어떤 특정 종교나 교리를 남에게 강요할 수 없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심서 증거하는 복음 전도 못하게 됩니다. 거리에 나가서 우리 교리를 강요한다 하고 고발하면 고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원주의 속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조에 노출된 사회가 갈 수밖에 없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어찌 보면 참 멋있어 보이지만 위험한 그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고요. 혼합주의라는 것은 지금까지 세상을 지탱해왔던 절대적 가치, 그리고 또한 이 가치들 중에서는 조금 더 상위 가치가 있다, 우리 인정하잖아요. 그런 것 자체가 무너지고 그런 것 자체가 해체되는, 이걸 혼합주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혼돈 상황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혼합주의를 탈장르화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는 너무 많이 이미 침투하여 번져 있는데 우리는 이게 다 시대의 현상이구나 하는 것들을 잘 이해 못할 때가 있죠. 유니섹스, 이제는 남녀의 구분도 없어졌고요. 그리고 팝과 오페라의 만남이라서 팝페라라는 말들도 생겨나고, 그 다음에 사실과 허구,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누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만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걸 결합한 개념을 팩션이라는 말로 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종교적인 영역 속으로 들어오면 종교는 다 같아지는 거죠.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가 모든 종교 속에 그대로 들어가고 모든 종교가 수용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종교의 정체성 사라지고 무뎌져 버리게 되는 것, 포스트 모더니즘화에서 종교가 갈 수밖에 없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 속에서 기독교를 살펴보면 여러분, 기독교의 특징이 뭘까요? 요즘은 불분명해요. 그나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적 영향을 많이 받은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온 과정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 가치, 규범, 진리 체계, 구원 이런 거 익숙해요. 그런데 젊은 애들은 그런 말들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세대 간의 갈등 벌어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젊은 세대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너무 급속하게 해체가 되는 거죠. 해체주의라고까지 얘기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대 간의 갈등을 극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 급격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대 간의 갈등이 너무 많아지는 그런 사회 현상들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시대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는 거죠. 이 시대는 우리 속에 우리 삶의 전체를 다 바꿔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조들이 지배하는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요. 절대적 신도 없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도 없고요. 절대적인 행동 원칙도 없다라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모두에게 옳은 진리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것을 누군가에게 강요할 수 없게 되죠. 그리고 이 각자의 삶의 방식대로 그저 살아가는 걸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카피라이트 이렇게 선전이나 여러 가지 문구들, 영화, 문화 모든 걸 보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가 생각하는 게 맞아. 그냥 네가 생동하는 것이 맞는 거야. 왜냐하면 네가 신이니까. 절대적인 신은 없고요. 모두가 신입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맞닥뜨린 이 세상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끔 그냥 대처하고 행동하면 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에 대한 무관심, 객관적인 진리에 대한 거부, 이것이 상대주의로 대변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고 있는 자리인데요.
여러분, 얼마 후면 4월 초파에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오는데요. 부처님 귀한 분이죠. 세상의 산재된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보겠다고 고심하며 고뇌하며 살아갔던 인류의 귀한 스승인 것 사실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 목사로 살려면 이 불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비교 종교론을 배우기도 하지만 불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실 책들도 몇 권 읽고 하면서 이렇게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또 불교에 심취했던 분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도 갖기도 했었고요. 이 불교는 원칙적으로 자력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런 자력 종교인데요. 불교에서의 구원은 자기의 노력으로 공덕을 이루어 스스로 얻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사실 어찌 보면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한 존재가 쌓은 전생의 공덕이 윤회설에 따라 맞이하게 되는 다음 세대에서 전진 혹은 후퇴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불교에서는 현실적이죠. 현실의 삶이 중요할 것 같아요. 불교적 개념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전생에 뭐였을까 궁금해져요. 불교적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존재가 오늘 지금 이 생에서 쌓는 이 공덕이 다음 생애의 전진과 후퇴를 결정한다?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덕을 쌓는 방법들을 제시를 해요. 사찰을 순례하는 거, 승려들의 바람과 우산을 옮겨주거나 불경들을 종려나무에 써서 사찰에 드리는 것, 마루 위에 거수 합장하고 앉아서 경을 팔리어나, 이 팔리어는 원래 쓰여졌던 언어, 아니면 본국어로 듣는 것, 예불 중에 팔리어 경전을 읽거나 달마를 슬법하는 것,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것, 제단에 꽃, 양초, 향을 드리는 것, 승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공덕의 항목들입니다. 불교에서의 도덕은 공덕을 쌓는 과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음 생에 전진을 위해 필요한 덕목이 되는 거죠. 사실 불교의 세계관 속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된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무가치예요. 그래서 불교의 구원은 이 세상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걸 열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악해요. 모든 게 악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고, 떠날수록 좋은 거고, 그리고 세상에 문제가 많으니까 등지는 게 좋죠. 더욱더 산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속된 세상으로부터 떠나 나를 정결케 보존하고 싶은 열망들이 더욱더 먼 곳으로 떠나게 만드는 거죠. 저는 참 그게 어려웠어요. 지금도 어렵고 이해가 안 됩니다. 이 공덕을 통한 전진과 후퇴, 저희 집에는 고양이가 한 마리 있거든요. 이 녀석은 저를 종처럼 부려요. 그런데 불교나 동양 종교의 어떤 순환론적 교리를 보면 쟤는 왜 고양이로 태어났을까? 그럼 쟤는 뭘 통해 전진을 이루어야 될까? 어느 날 갑자기 고양이가 생각을 해요. 내가 이재성에게 너무했구나.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재성이가 주인인 줄 알고 내가 섬겨야 되겠구나. 이제는 발도 더 이상 핥히지 말아야지. 늦게 돌아와서 피곤할 테니 자는 사람 깨우지 말아야지. 이러면 공덕이 될까? 근데 그게 본성인데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게 바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집 고양이도 이 생을 사는 거잖아요. 그럼 다음 생에 전 무엇을 공덕으로 삼아 전진 혹은 후퇴를 이룰까? 내 발을 많이 핥혔기 때문에 쟤는 후퇴될까? 이런 이상한 생각들을 계속 하게 돼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고기를 안 먹겠죠, 그죠? 생선도 안 먹죠. 왜냐하면 전생이 뭔 줄 알겠어요. 굉장히 두려운 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이 참 아주 긴장되고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과거에 이 불교에 심취하셔가지고 정말 자기는 몇백 권 이상의 불교 서적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읽고 그래서 강연도 다니고 그랬던 분이 계셨습니다. 불교 아주 심취하셨던 분인데 대기업에서 중견 간부까지 지내셨던 분인데요. 이 불교에 너무 심취하다 보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부인과는 이별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혼을 했고, 그 아들은 의사가 됐는데 이 아버지와의 갈등 너무 심해가지고 아들의 결혼 과정 이런 것 속에서 결국은 거의 의를 끊고 살아가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그렇게 불교에 심취했는데 나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됐고, 그리고 우울증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저를 만났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로 전락하고 심각한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그분을 불쌍히 여긴 저희 교회 집사님이 그분을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전도한 끝에 결국은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셔서 저와의 만남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그 집에 신방도 가고, 그리고 교회에서 지극정성으로 돌봤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술을 먹지 마셔라 권면하면서 술을 먹고 막 그러면 자기 저 연민에 빠지고 그럼 며칠 동안 집도 안 나오고 밥도 안 먹고 그러면 데려다가 그땐 교회에서 식당을 운영했을 때니까 직원들 가서 매일 불러다 밥도 먹이고, 그리고 나서 상태가 안 좋으면 누룽지도 끓여 먹으면 정성껏 보살피고 성경 공부시키고 같이 붙들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지극정성으로 돌봤죠.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많이 또 안정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 평안할 땐 괜찮은데 뭔가 살다가 불의에 턱 걸리면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다시 술로 돌아가고, 그래서 그렇게 정성껏 돌봤는데 다시 원상태로 가버리고, 안 보여서 가보면 또 술 마시고 또 이렇게 그런 상태가 계속 되풀이 됐습니다. 근데 그분과 그래서 그때도 찾아가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제가 이렇게 대화 중에서 선생님, 저는 선생님만큼 불교에 대해서 조예가 깊진 않지만 그래도 저도 불교에 관심을 갖고 많은 책도 읽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하는 불교는 그렇습니다. 불교는 인생이 긍정적일 땐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개인이 부정적일 때는 불교가 어떤 영향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상태에서 깨달음과 나의 상태로 말미암아 전진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 상태가 건강하지 않으면 불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제가 계속해서 불교를 보고 또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가만히 저를 쳐다봐요. 그러더니 젊은 목사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는 거예요. 그땐 제가 젊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사실은 바로 그 지점에서 불교의 한계를 봤던 거예요. 자기가 모든 게 잘 될 때는 자기에게 굉장한 상승의 효과를 불교가 준 거죠. 그래서 거기 심취해서 막 설파하고 우리가 막 도를 깨닫자 막 외치고 다녔는데 자기 인생의 한계 앞에 딱 서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무너졌고, 그래서 이게 뭔가, 내가 살아온 게 뭔가, 이 깊은 침륜에 빠져버린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젊은 목사 그걸 어떻게 하냐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그 자기의 함정에서 못 벗어나더라고요. 너무 오래 했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게도 그분이 자살을 했어요.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제 급하게 이렇게 연락을 받고 병원 빈소로 달려갔는데 그 형이 계셨는데 그 형은 또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참 많이 기도하고 달랬는데도 우리 한계였던 것 같다 하면서 되게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쓴 유서를 보여주셨어요. 유서를 남기고 투신 자살을 했는데 그 유서에는 우리 교회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제 이름, 그리고 또 같이 도와줬던 분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면서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다고 잊지 못할까다고, 그리고 내가 너무 많은 신세를 지고 떠난다고 그러면서 이제 자살로 생을 마감하셨어요. 아주 가슴 아픈 사건이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었는데 두고두고 지금도 저에게는 목회에서 가장 회한이 되는 그런 사건이에요. 도대체 그렇게밖에 안 됐을까? 우리는 그렇게밖에 못 도와줬을까? 두고두고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픈 그런 사건으로 남아있죠. 그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세상은 다 길을 찾는구나, 이런 생각을 그분을 통해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길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길을 잃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길인 것 같아서 부지런히 갔는데 막다른 골목이기도 하고, 화려하고 큰 길인지라 의심 없이 주저 없이 달려갔는데 그 끝은 기대와 너무나도 다르고, 세상은 다 그렇게 길을 찾는데 찾기가 어렵구나, 그분을 통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시리에 빠지기도 하고 주저앉아서 나를
잊고자 술, 마약, 담배 이런 것에 자신을 맡기기도 하고,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을 쾌락으로 채워보기도 하고, 세상은 그렇게 가는 거구나,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혼미한 세상,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서로를 이해해라, 그리고 서로가 살아가는 걸 인정하라. 너무 쿨하게 보이잖아요. 멋지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함정을 세상은 못 보는 거죠. 그 끝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세상은 모른 채 그냥 따라가다 보면 허무주의, 그런 거면 아무것도 남지 않은 혼돈, 이 상태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세상은 모르고 그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분명한 길이다.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길이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여기서 아버지께로는 구원,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분명한 길이 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부처님 오시는 날이 되면 곳곳에 연등이 달리겠죠. 근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4월 초파일이 되면 성당에도 교회에도 참 빛으로 오신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런 현수막이 막 걸려요, 요즘은. 그리고 심지어 4월 초파일 되면 교회나 성당에서 이 중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그 강연을 하는 데도 있고요. 또 성탄절엔 또 성탄제는 중들 불러다가 강연을 하는 성당이나 교회도 있고, 또 4월 초파일에는 목사나 신부를 데려다가 강연을 하는 그런 절들도 생겨나요. 그러면 또 세상은 또 멋지다, 종교화, 진정한 종교적인 화해가 이렇게 또 선전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멋있죠, 그죠? 오픈 마인드를 가진 것 같고, 아량과 배려가 넘치는 것도 같고, 그래서 어떤 때는 그렇지 못하는 제가 초라해 보일 때가 있어요, 사실. 그리고 마치 그런 거에 합류 안 하면 속 좁은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솔직히 속상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에는 멋을 부릴 게 있고 그럴 수 없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조금은 멋이 없고, 그리고 조금은 이렇게 그 현대의 모습으로 바라볼 땐 뒤처진 것 같아도,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존재가 부정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부정될 수 있다면 그건 더 이상 부모가 아닌 거죠. 여러분, 저는 진리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정될 수 있다면 진리가 아니죠. 다른 길이 있다면 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세상에는 포기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리고 또한 타협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러나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대체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진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내가 곧 진리다 하는 말씀을 저는 다시 붙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꿀 수 있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길이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또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사람도 기쁘게 하길 원하고, 그러면 또 신앙의 모습도 유지하길 원했던 교회를 향해 이런 도전을 해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매우 격노한 상태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을 받고 피 묻은 십자가를 경험했다고 하고는 너무나도 쉽게 세상과 타협하고 있었거든요. 세상의 방식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있었고, 그리고 너무 쉽게 헬라나 이 사상으로 무장하여 십자가의 도, 그 분명한 도를 버렸던 시대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가 속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도전하는 거죠.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여러분, 이 도전 앞에 저는 다시 우리 동천교회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왜 저는 이 편을 택했는가 하면 내 속에서는 구원의 길이 스스로 찾아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스스로 내 힘과 능력 가지고는 영원한 구원 저는 찾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이렇게 쉽게 실패하고 이렇게 쉽게 나약해지는 내가 어찌 내 구원과 영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고 자부하겠어요? 저는 안 됩니다. 저는요, 여러분, 내가 이 편을 서지 않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그 길을 붙들지 않으면 저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 사실 답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죽어봐야 내 새가 어떤 줄 알고, 죽어봐야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죽어봐야 내가 어디에 있는지 죽어봐야 안다면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나에게는 소망이 있거든요. 주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 이걸 통해 보여준 분명한 본향, 그 소망이 있게 나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내가 그 본향이 있는 자로 살고자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내가 뭘 붙들고 살까? 나는 굉장히 두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가 이 편에 서 있지 않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부끄러울까 싶은 거예요.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세상에 두 종류가 있다. 신이 있다고 하는 사람, 없다고 하는 사람. 그런데 신이 없다고 마음대로 살다가 죽었는데 신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 신이 있음을 믿고 열심히 살다가 죽었는데 신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잘 산 것 가지고도 우리가 그저 위안을 받을 수 있지. 그런데 정말 죽어보니까 내가 그렇게 그리던 신이 있다면 이 죽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 신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하겠는가.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인생은 신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인생이다. 철학자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모든 것이 혼돈되고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시대, 그런데 우리의 신앙마저 혼란스러우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가치마저 훼손되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진히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 길을 내시고, 그리고 이 길이 구원의 그리고 생명의 유일한 길이라고 선포하신 그 길을 버리고 우리가 어디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다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어떤 게 현명한 인생일까요? 우리 동천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좋게 하는 편에 서셔서 예수를 넘어 하나님께 이르는 복된 성도들, 우리 동천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땅에 오셔서 길을 내시고 그 길을 지나 아버지께로 인도하셨던 그 길을 다시 걷고자 결심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오롯이 그 길을 지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길에 서 있음을 우리 모든 삶으로 드러내는 동천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